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베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터단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며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게 될 자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함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 조상들과 맹세한 땅이 주기로 약속한 땅이며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땅으로서 이 땅에 별명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다. 그러니까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은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는 파종을 한 이후에 이 곡식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힘써 그 물을 개어야 돼요. 물을 이렇게 길러서 뿌려줘야 돼요. 그러나 이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땅에서 우리가 힘써서 물 주고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면 14절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파종 전후에 꼭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비를 적당한 때,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또 가축들이 들에서 풀을 많이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이 땅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서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올 때에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풍성했다고 합니다. 이 땅이 바로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가나안 땅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데리고 올 때에는 그 땅은 정기적으로 가뭄이 심한 땅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그 광야나 사막과 같이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이 땅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은 아름다운 땅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 어떤 때는 돌봐주고 어떤 때는 돌봐주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연토부터 연말까지 항상이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함으로
그 땅이야말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는 아주 척박한 땅이고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땅이지만은 하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적당한 때에 내려서 땅에서 소산이 풍성하게 할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뭐라 합니까? 아름다운 땅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 그 능력으로 그들이 먹고 살고 살아왔던 것처럼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은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입니다. 정기적으로 가뭄이 드는 그런 땅입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개간이 되어서 아름다운 땅으로 많은 실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주시고 땅이 그 소산을 또 내게 해서 그 땅이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소산을 내는 땅이라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눈은 우리에게 은혜의 눈이기도 하지만은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 약속의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지켜보시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꾸어 말하면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눈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다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은혜 속에 살면서 여호와의 은혜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모세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우리가 항상 서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받은 자의 삶의 태도, 살아가야 되는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나 위에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혹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 그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내 자신도
다른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그 은혜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눈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땅을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다 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여호와의 눈앞에 우리의 심령이, 내 믿음이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야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조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의 이 광야 같은 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그 앞에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